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생명과 능력 또 위로를 주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적과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늘 우리 삶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시간을 같이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로 너무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그를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걸 즐거워한다. 영어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행복하다는 뜻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에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이상하게 부담스러워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부담스러워하게. 야, 너 행복해? 그러면 글쎄 되게 그러거든요. 우리 피아노 친 자매 행복해? 그러면 글쎄요. 그러기 쉽지 않아. 나도 모르게 그냥 행복해? 그러면 글쎄요. 행복해? 그러고 맞아. 그러면은 글쎄 너는 좀 이상한데 그렇게 또 사람들 보려고 그래.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행복, 이가 분명해요. 그래서 우선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창조한 자들이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나를 찬송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 한 가지, 한 뜻이에요. 한 뜻. 영광, 찬송 돌리는 것. 그래서 praise the Lord, 하나님 찬양하라, 그 말이 영광 돌리란 말이거든요. 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7절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정말 주의할 거가 무엇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장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특별한 일, 특별한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일상적인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얼른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치매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을 안 마셔서. 물을 안 마시면 노년에 가서 치매가 오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 물을 많이 마셔야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을 안 마시면은 피부가 빨리 노화가 와요. 저는 물을 잘 마시니까 피부가 이렇게 탱탱해요. 제가 농담은 아니고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꼭 물을 한 잔씩 마셔요. 또 자기 전에 한 9시간에 꼭 물을 또 한 잔 마셔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셔요. 밥 대신에 물로 양을 채울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이상한 얘기인데 식사하기 전에 물을 좀 마셔놓으면은 밥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안 먹게 되잖아요. 또 좀 양이 줄어들어. 그래서 다이어트도 돼요. 다이어트도 물을 좀 많이 마셔놓으면. 그런데 아무튼 물이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면은요, 우상 숭배할 때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우상 숭배해요. 먹고 마시는 거 관련해서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면서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하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깊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는 데만 먹고 마시는 관련되어 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먹고 마시는 것이 관련되어 있고, 좀 더 이제 구체로 말씀드리면 성찬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 살을 마시고 먹는 거, 이거가 가장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먹고 마시는 이 일에 사는 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성경대로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그걸 요즘 많이 연구해야 돼.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마시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요. 정말 주의해야 돼.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마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탄산 음료 그냥 그런 것도 패스트푸드 그거 주의해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 패스트푸드는 먹으면 비성경적인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비위생적이라 그 말이지. 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아무튼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행복 그러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있어요. 보시기 좋았다. 그 좋았단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하다는 단어예요.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뭘 만드냐?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만드셨어요.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에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또 이제 창세기 2장 15절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쟁기질을 하고 또 이제 에덴을 지키는 거 있는데, 그건 사실 예배와 관련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짓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면서 농사하고 또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 땅을 이렇게 경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목사님들 중에서 은퇴하고 나면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어요. 할 일 없어가지고. 목사님 중에 할 일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은퇴하고 나면은.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팍 늙어요. 근데 이제 좀 지혜로운 이제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해가 시골에다 이렇게 땅을 좀 사가지고 가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 좀 또 아침에 좀 묵상하고 또 교회에 있으면 또 어디 가서 초청 받은 거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면은 엄청 건강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15절의 경우 경작하고 농사 짓고 땅을 지키고 하면서 그 말이 또 예배와 관련된 예배하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복이요, 행복이에요. 예배는 행복, 예배하는 자는 행복하게 돼 있어요. 또 이 땅을 경작하는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33, 29절은 모세가 이제 이 미안합니다. 그 느보산에 가서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 한 설교인데, 그 설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말이 이거예요. 33, 29절이 모세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이에요. 최후의 말이에요. 이거 뭐냐? 행복하도다. 그래, 행복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행복하여라. 제발 행복하여라. 그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신명기 33, 29절이에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약속된 땅에 가서 살게 하시려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요. 우리가 이제 이 아들, 딸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야,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행복하도다로 시작되어 있어요. 행복하도다. 히브리어에서는 행복하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행복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행복하도다 시작. 행복하도라. 우리 말은 복되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행복하다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행복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해피란 말로 요즘 번역이 해피로 해피, 행복한 해피. 우리 교단 신문 기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유튜브 보니까 나영환 목사 해피 바이블 그렇게 해놨던데 왜 해피란 말을 썼어요? 그래. 왜 하필 해피란 말 썼어요? 그리고 묻길래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인생의 목적이 해피한 거다, 행복한 거다. 근데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 공부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해피란 말 쓰게 됐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일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편 1편 1절도 행복하다.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설교도 행복하다로 시작돼요. 행복하다. 자, 이걸 보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찬양을 돌리고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광, 행복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딱 알고 보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좀 쉽게 말하면 편해져.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 그랬잖아. 내게 오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그럼 내게 쉼을 주라. 쉼을 준다 그래서 쉼을 준다. 이걸 보면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데 있어서 누려야 할 것이 뭐냐? 사실은 쉼, 행복. 예, 행복을 누려야 돼. 행복을 누려야 돼. 항상 방긋방긋 살아야 돼. 그냥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지쳐서 살면 안 되고. 제가 우리 이유행 장로님을 은근히 존경하는데 은근히 존경합니다. 은근히 티내놓고 존경하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은근히 존경하는데 왜냐하면 보면 이 장로님이 정말 교회 살림을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다 일을 맡아서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또 교회에 그냥 완전 찐득이처럼 딱 붙어가고 일을 하시는데 근데 얼굴 보면 항상 싱글싱글해. 짜증내는 건 나 못 봤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만 그러는 것 같지만 모르는데 아무튼 짜증내는 건 못 봤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잘 볼 수 없지만은 다른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걸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잘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 있잖아요. 요셉 보면은 바로랑 그 사람들 볼 때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았지 않아. 다니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보았어.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밝고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이렇게 내 영혼을 받아서 하는 걸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 복인데 그렇게 행복해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는 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셋이 같이 가요. 같이. 기도 따로 기뻐하는 거 따로 감사 따로가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가 셋이 하나로 엮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헬라어 보면은 기뻐하는 말하고 감사하는 말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이 어근이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 기도예요. 감사의 표현이. 감사를 표현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자, 그럼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인간의 신분과 권세, 우리 신분과 권세를 보면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 형상, 곧 왕, 하나님 왕의 신분을 주셨고 왕의 신분을 줬어요. 근데 무슨 권세를 줬느냐? 왕이 시간과 공간과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권세.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연결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왕 권세로서, 왕적 권세로서. 왕의 신분으로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시간과 하나님 만드신 공간을 우리가 잘 선용하고 또 자연 만물을 잘 선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왕으로서. 근데 창세기 2장 보면은 이제 그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의 자녀, 우리 신분이 하나님 언약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로서 자, 창세기 1장에서 말한 시간이 창세기 2장은 안식일이다. 안식일로 딱 지정이 돼. 특정화가 돼요. 그래 안식일에 공간, 성소.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보면 안식일에 에덴 동산은 성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권세. 이게 창세기 2장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보면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느냐? 안식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권세. 또 에덴 동산 성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권세. 이 권세가 창세기 2장이요. 신부가 권세. 딱 떨어지죠? 이해가 되죠? 자, 창세기 3장에 오면은 우리의 신분이 뭐냐? 죄인이 돼, 죄인. 비참한 죄인이 돼. 죄인이 되면은 시간과 관련해서 죽음. 우리 시간을 이제 사용할 수 없어. 죽어. 시간이 끝나버려. 공간. 성소에서 쫓겨나. 신라원. 그래서 모든 권세를 상실해버려. 죄를 지으면 모든 권세 상실돼. 여러분들이 이제 대통령이라도 죄가 있으면은 탄핵받아 권세를 상실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죄가 있으면은 신분과 권세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이 권세를 또 왕으로서 신분과 이 권세들을 죄인이 되면은 다 잃어버려. 이게 창세기 3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그 예수 믿게 되면 권세를 회복돼. 그러면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은 인생의 목적, 하나님 영광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 이 이제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게 돼요. 이 목적으로 잡게 돼. 목적을 회복하게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비참해. 그 인생이 허망하거든요. 비참하거든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우리 신학의 가장 근본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 2, 3장을 잘 공부를 하는 거 잘 알라 그거지. 창세기가 무지무지하게 내용이 깊어요. 뜻이 깊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 강의 딱 들어보니까 와, 창세기 1, 2, 3장이 보통이 아니라 그 보이잖아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기 답이 다 있어. 답이 다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30번 반복되어 있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11번 반복되어 있다 그래서 11번 반복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말씀드릴 때 일단 첫째로는 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쓰이고 2장에는 왜 여호와라는 호칭이 강조됐느냐 할 때 이제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면 창세기 2장은 언약의 하나님 강조하고 있다 그랬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호칭을 많이 반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의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우매한 자들은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져 갖고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역사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신성한 능력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천자문을 가지고 천자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참 기가 막혀요. 천자문이 창세기 1장 2장 어쩜 그렇게 내용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천자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늘 천자도 어떻게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지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거 있어요. 정말 꼭 여러분들 주의해서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제가 이 점을 신학교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속해요? 유럽에 속해요? 아시아권에 속해요? 아브라함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가 유럽 땅이요? 아시아 땅이요? 그러면 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에 사는 그 장소가 40년 광야에 사는 그 장소가 유럽 땅이에요? 아시아 땅이에요? 아라비아가 어디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가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해요? 아시아에 속해요? 지도책 한번 봐봐. 아시아요, 아시아. 여러분 성경 지도책 보면 다 아시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터키를 가보시면 우리나라 상당히 멀지 않아. 터키가 지금 상당히 멀지 않아요. 아시아 동쪽, 서쪽 굉장히 엄청 멀거든. 끝에서 끝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터키 가보시면은 터키의 모든 생활 환경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90% 같아요. 거의 90% 같아. 기온도 같고 뭐 텃밭, 뭐 울타리, 뭐 하여튼 그 문화도 비슷하고.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보면 굉장히 좋아라 그래요. 친절해요. 그래서 터키 여행 갔더니 그냥 한국 왔다니까 우리 형제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막 그냥 막 뭐 음료수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러면서 막 대접을 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해주지 그랬더니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뭔가 통한대. 딱 보면 통한대. 피가 통한대. 문화가 통한대. 굉장히 친해져요. 그래서 터키 갔다 깜짝 놀랐어요. 거의 우리가 문화가 비슷해요. 같아요. 아시아권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1차, 2차 선교행 했던 곳이 안디옥 중으로 선교했던 데가 지금 터키 중심이고 터키가 소아시아에서 소아시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 땅이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속해요? 유럽에 속해요? 아시아예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그 세 대륙이 맞물리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예요. 팔레스타인 땅이. 그럼 제가 아브라함, 모세, 바울 얘기하면서 지금 팔레스타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기독교의 배경, 지리적 역사적 배경이 사실 아시아권이에요. 아시아권. 그 말은 히브리 사고방식이 동양 사고방식과 같아요. 동양 사고방식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이 이제 서구에서 발달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서구에서 신학이 발달됐지만은 본래 구약이나 신약 성경의 그 사상적 배경은 동양적이에요. 동양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사상을 보면은 히브리 사상을 보면은 서양 사상은 헬라 철학인데 헬라 철학은 분석적이고 개인주의적이요. 분석적 개인주의적이요. 그리고 공간적이고 어떤 행동 위주요.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동양 사상의 경우는 히브리 사상의 경우는 종합적이에요. 종합적. 우리 몸을 봐도 종합적으로 보지 분해해서 안 보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강조되고 시간에서 강조하고 또 공동체성을 굉장히 공동체성을. 그래서 이제 신학의 경우도 보면은 삼위일체 교리를 보면은 서양 신학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다. 삼위를 먼저 강조하고 일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요.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양권의 경우는 한 분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그 한 분이 세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명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말을 보면은 책상 위에 있는 컵 이렇게 생각하면 영어의 경우는 cup on the table 그래. 자, 보세요. 책상은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것. 그리고 그 전체 큰 것 위에 컵이 있어. 이게 전체적인 것이 먼저 나오고 작은 것은 개체적인 것은 나중에 와요. 그런데 영어는 반대요. 개체적인 게 먼저 오고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와. 다시 말하면 개인이 먼저고 공동체는 다음이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가 먼저고 개인은 나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은 가정이 먼저지 개인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옛날에는 하나의 당연하게 생각했어. 지금은 그거 아니요. 이 서구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냥 가정이 뭐고 소용없어. 내가 먼저요. 내가 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거 뭐가 있어? 그러거든요. 가정이 먼저 아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이제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요, 자녀 체벌을 못하게, 자녀 체벌을 못하게잖아요. 자녀 체벌을 못하게. 그게 왜 그러냐? 아이들의 권리는 굉장히 올려주고 보호해주고 부모의 권위는 깎아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개인주의 때문에 공동체, 가족이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동체는 파괴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사실은 전부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사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지금 우리
이 자녀 체벌권을 이렇게 지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반인륜적이에요. 반인륜적. 근데 이걸 뒤에서 누가 붙여주느냐? 뉴에이지 운동이 붙여줘. 뉴에이지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 가정 파괴를 일으키거든요. 가정 파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에 동양적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볼 것이냐, 그동안 해왔던 서구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볼 것이냐, 이걸 지금 다시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이제 성경 조신학이 있는데 그 성경 조신학의 경우 그 부분을 염두에 써놨어요. 염두에 두고. 물론 서구 신학에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참고는 하되 진짜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자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양적인 것이 반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오히려 동양적인 것이 성경적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제가 우리 강주에서 웃은 일이 있었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옛날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광주 중앙교회 큰 어르신 목사님이 신정에 세배를 하고 설에는 세배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설은 음력으로 한 거니까 이건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을 못 세겠어요. 설을 세면 그냥 호통을 쳤어. 이 나쁜 놈들, 이 성경도 모르는 놈들이다, 기독교도 모르는 놈들이다, 반기독교적이다 그렇게 하고 설을 못 세겠어요. 근데 사실은 신정을 그렇게 세게 만든 것은 일제거든. 일제가 그랬어. 일제가. 그럼 왜 일제가 그랬느냐? 일제는 태양신 숭배잖아요. 태양신 숭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신정을 지키게 한 거거든. 그리고 음력은 야 이거 틀렸어, 미신이야,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 근데 그렇게 일제 그런 이제 악한 쇠뇌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와 신정이 그냥 성경적이다 그렇게 우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예를 들면요, 부활절을 계산할 때 양력으로 계산해요, 음력으로 계산해요? 이장님, 달을 중심으로 달 중심으로 해가지고 춘분 달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 계산해요. 달 중심에 원력을 중심으로 해서 원력을 따라서 부활절 세거든. 그러니까 6월절이나 부활절 전부 음력이거든. 그러면 성경의 결기가 음력인데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뭐 좋다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태양력도 다 성경적이고 과학적이고 음력도 다 과학적이거든. 둘 다 과학적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절기 부분은 음력을 따라서 많이 해요. 근데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는 항상 음력을 따라서 계절을 계산하거든. 농사 지을 때는 전부 음력을 해.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어부들도 물 빠지고 물 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 가지고 배 나가고 뭐 고기 잡으러 가고 하지 않아? 그럼 다 음력이거든.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음력, 농사 지는 사람도 절기가 다 음력이거든. 그럼 거의 반과학적이요?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동양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적이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성경 해석할 때 훨씬 더 좋다는 알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성경 접근하기 훨씬 좋은 것이다 알아야 돼요. 우리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동양적이고 한국적이면 전통적인 이건 성경하고 거리가 뭔 거 아니요? 성경하고 거리가 뭔 거 아니요? 아니라니까. 말이 남기면 하나 이제 설이 오니까 말씀드려요. 설은 뭐냐? 살을 먹는 날이 설이에요. 나이 먹는 날.
살을 먹는 날이 설이요. 그러니까 설하고 살은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 한 말이 한 말. 설이 뭐냐? 살 먹는 날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래요. 우리나라 경우 보면은 설에 온 민족이 다 같이 살을 먹어. 똑같이. 생일에 관계없이 설 되면 다 나이를 같이 먹어. 그래가지고 나이 동갑. 동갑내기들이 다 동갑하면 서로 그냥 친구가 되고 그 연대의식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갑기운 있고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 시골에서 동갑내기들이 이렇게 면 단위로 보면 동갑내기들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모임도 갖고 해가지고 그 하나 연대가 형성하고 그러거든요. 공동체의 정신을 이렇게 기르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설이요. 나이를 같이 먹으면 해서. 그런데 또 이 설이 중요한 거가 또 왜 그냥 나이를 같이 먹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설과 함께 돌을 맞으면 나이가 한 살 더 계산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나이가 만으로 하는 거다 다르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돌에 한 살을 더 먹게 해주냐? 그건 뱃속의 나이를 계산해요. 뱃속의 나이를 계산한다면 무슨 말이냐? 임신되자마자 너는 생명이다. 나이를 먹기 시작했다. 너는 사람으로서 나이를 먹고 있다.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 인격권을 인정해 주고 그 태아의 인권을 인정해 준 것이 돌이요, 돌. 나를 더 먹게 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낙태 막 합법화하잖아요. 낙태 합법화야. 그런데 우리의 돌 문화에 의하면은 돌 이렇게 나이 한 살 더 먹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런 거 없어. 근데 이게 나이에 한 살 더 먹으면은 먹는다고 하는 것은 태아의 권리를 인정해 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돌이나 설을 이렇게 딱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을 생각해 보면요. 낙태가 반일률적이라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낙태가 반일률적. 우리의 선한 풍속에 하면 낙태가 반일률적이요. 또 이제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같이 먹는 설 문화가 엄청나게 민족 공동체성을 견고하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건 혹시 성경적이 아니야? 그렇게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이나 세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괜찮은가? 신앙적으로 괜찮을까? 어이고 한심해.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설이나 세배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그러고 반기독교라고 그러고.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접근할 때에 히브리적 사고방식 접근해야 되는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뿌리가 동양적이에요. 이걸 알고 여러분 접근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구 신학을 보면은 이론이 앞서요. 이론이 앞서. 머리가 앞서요. 그런데 동양적인 이렇게 신학의 경우는 감성이 앞서요. 감성, 체험, 감성. 그래서 이 서구의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은 기도가 그냥 책 읽듯이 기도에 전혀 감정을 안 넣고 그냥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특별하게 또 감정을 넣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감정이 없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감정을 넣지 않고 기도하면은 저 사람 믿음 있어? 없어? 의심할 정도거든. 감정이 굉장히 가거든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감성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 동양적이요. 중요하죠.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사실은 창세기 2장 진짜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서 다음 주일에 다시 할게요. 다음 주에 2장 또 계속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알았어요?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행복인 걸 알게 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가르쳐 놓았고, 2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신분과 권세를 가르쳐 놓았고, 3장에서도 어떻게 가르쳐 놓았는가 알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과 연결돼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잘 또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 신분과 권세를 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옵소서. 행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